어, 공부하려니까는 잘 안 되네. 봄백사 대혁명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양이 음을 억압한 가운데 양 반쪽이 주인 노릇을 하면 음을 용납하지 않는 양 일변도로 나아가 보수 아니면 진보가 되어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는 않고 외부적으로 주인을 바꾸려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은 개혁을 부르고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 끝이 없습니다. 참된 혁명은 좌뇌 생각량이 지배하는 이분법으로 음양상극하는 소화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뇌 감각음이 지배하는 상호보완법으로 음양상생하는 대화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이 음을 이긴 상태에서는 양이 음을 억압하고 용납하지 않는 양 일변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지만 음이 양을 이기면 음덕을 발휘하여 생각 양을 용납하여 생각과 감각, 음양이 한 쌍이 되어 음양 합작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하나로 운영하는 제로체제, 무심체제가 됩니다. 참된 혁명은 양일변도로 운영하는 에고의 독재체제를 음양을 거느린 채로 음양합독으로 운영하는 원만한 평등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의식혁명이야말로 대혁명입니다. 봄 배고 영통 음양합덕인 무심을 깨달으면 도통이고 도통의 경로와 내용을 글이나 말로 설명하면 법통이고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 연후에 눈앞에 현존한 광명의 하늘에서 임기응변으로 직관적으로 발현되어 나오는 언어 행동이 구사되면 영통입니다.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통이 되어야 참 영통이고 도통 법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무심과 연결되어 체면 상태에서 신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입이 없으므로 필요시에 신기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그 사람을 통하여 언지를 주기도 하고 예언을 하고 제시도 합니다. 말을 하는 당사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 수준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말만 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인 합일이 아니어서 잠재된 신이 사람을 부리는 이원성의 발로인지라 영성과 물성의 분열 상태이므로 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채널러, 영매, 무당, 점쟁이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신인 합일 상태가 아니므로 영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태감을 받고 심부름을 한 공덕을 지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만큼 진리의 길에 도움을 받게 되어 도통, 법통을 통한 진리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용통은 무심히 항존하여 눈앞에 현존하여 신인합일 인내천이 되어야 걸림없고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발현되는 최후의 경지입니다. 봄 106 하늘의 뜻 자연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는 중간 고기가 먹고 중간 고기는 큰 고기가 먹고 큰 고기는 사람이 잡아먹으며 벌레는 곤충이 잡아먹고 곤충은 새가 먹고 새는 짐승이 잡아먹고 쥐는 고양이나 여우가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는 염소나 양은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가 잡아먹고 풀도 없고 이빨도 발톱도 없는 사람이 머리 하나로 생태계의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은 강자를 만들기 위하여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약자로 하여금 강자로 진화시켜 약육강식으로 최강자인 사람을 만든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닮은 절대강자, 절대지존을 만들기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강자가 악이 아니고 약자가 선이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선을 행하여 약자의 진화에 공헌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에 이바지합니다. 자연은 선악이 아닙니다. 선악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하늘은 지구 생태계에서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지닌 강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강하여 병고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절대강자 절대지존의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 밑에 강자와 약자를 두어 강자를 키우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강자가 되어 물질을 개벽시킨 다음 정신적으로 강하여 정신을 개벽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잡아먹는 강자의 무자비와 잡아먹히는 약자의 자비를 아울러 쓰는 가운데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을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107 절대 강자, 절대 지존.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은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본연의 자기이며 하늘이며 대하이며 정신입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닌 영이므로 현상이 아닌 본질로서 좌우 상하로 음양을 거느리고 있는 음양합일 음양합독으로 중심이요 제로 무심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이기에 모든 힘은 여기로부터 나와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강자이고 모든 존귀한 것이 이로부터 발생하므로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이 밖으로 맹수들을 물리치고 지구상의 최강자가 되어 물질 문명을 건설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안으로 귀신성인 자기의 마음과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이겨 정신문화를 건설하려면 정신을 개벽하여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강자는 병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정신이고 절대지존은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망을 품고 기필코 성공을 이루갑시다. 봄 108 천하제일검 우주를 운행하는 힘은 하늘 가운데 지도리가 섬이고 후공의 칼날이 섬이요 정신일도가 됨입니다.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생각과 감각, 마음과 몸,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오행, 코, 입, 몸, 귀, 눈을 쓸 때 행위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어 날이 서야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입니다. 영원한 천하제일검은 밖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안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이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가능합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 등 마음의 병과 몸의 아픔을 단칼에 베고 무찔러 자제하고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때 영원한 절대강자가 되고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주먹이나 총칼이나 핵무기 등 무력으로는 천하를 제패할 수도 없고 절대강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명성을 얻어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강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밖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강자, 절대 지돈, 천하제일검을 희구하고 있으며 하늘도 사람이 정신을 차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들숨 양도 아니고 날숨 음도 아닌 음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음양의 바탕자리인 평상심 무심을 깨달아 두뇌를 텅 비운 다음 오행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행위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는 행동을 부지기수로 하면 정신이 들어 후공의 칼날이 서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에 있어 백전백승하는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천하제일검은 허공에 칼날이 설 때 정신의 만능 만덕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신검입니다. 봄 109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무심은 바탕이고 일심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는 번뇌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무심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각, 양과 행위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채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씁니다. 음양합일인 하나는 생각, 행위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봄
봄 110 칼날로 무엇을 베는가. 정신이 차려져 무심한 하늘이 열린 가운데 예리한 정신의 빗살, 정신이 칼날이 바로 서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자의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나 대립갈등, 투쟁으로 날이 넘을 징조가 보이자마자 단칼에 잘라 무심을 수호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기미가 나타나면 즉각 번지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머리가 무심이 되어도 오행을 부리고 쓰며 생각과 감각, 행위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동시적으로 합작하여 하나가 됨에 능통하지 않으면 정신에 칼날이 무디어 괴로움이나 아픔을 즉각 자르지 못합니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칼날이 서야 정신이 예리해져 지혜의 칼로 거짓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단박 잘라냅니다. 한번 칼날이 서면 날이 넘어 무디해질 기미가 보이자마자 자동적으로 갈고 닦고 연마하여 날을 유지합니다. 정신의 칼이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으로 절대 강자이고 절대 지존입니다. 봄 111 선천의 오행과 후천의 오행. 선천의 오행은 우주만유를 이루는 금, 수, 목, 화, 토 5가지 원소를 말하고, 후천의 오행은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코, 입, 몸, 목, 팔, 허리, 다리, 귀, 눈 5가지 기관을 말합니다. 선천의 오행은 물질의 단위에 대하여 생각으로 분석한 이론이라면, 후천의 오행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실제적인 신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금, 수, 목, 화, 토는 사람의 삶에 당장 적용하기 곤란하지만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먹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며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지라 당장 적용되는 사람이 행하는 오행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면서 동시에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과 감각, 행위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날이 섬으로써 허공에 칼날이 섬으로써 정신이 일도가 되어 갈등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이 되어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사람은 무심이 바탕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오행을 행함으로써 병과 가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강자,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양이 머리를 장악한 좌뇌본유 생각위주 선천에서 음이 머리를 장악한 우뇌본유 감각위주 후천이 되어 제로가 들어선 다음 오행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독으로 정신을 개벽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선처는 천지 비요 후처는 지천태입니다. 본 112 본질과 현상의 풍경 성모도의 보문사 관세음 보살상이 새겨진 눈썹바 위에서 바라본 풍경 가까이 보이는 섬들 사이로 호수처럼 펼쳐진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 불교의 3대 관음 성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출중한 경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상의 모습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금방 실증이 나서 눈을 돌리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현상의 뒤에 있는 본질을 함께 보면 유한성에 잡히지 않아 보아도 본 바가 없으니 굳이 눈을 돌려야 할 까닭도 없다. 현상의 모습만 보면 금방 실증이 나지만 본질을 동시에 보면 새록새록 새로워진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리움이 생기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서성되기 마련이다.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으므로 새로운 풍경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본질은 무한한 안대 가득 찬 광명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에 실증이 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욕구불만이 없으므로 어딘가로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가게 되면 가고 가지 않아도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현상만을 보고 살면 자유가 없고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아야 자유가 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부자유하고 부자유하니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 행복도 없다. 잘한 바라봄을 통해 이목을 총명하게 하는 동시에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는 눈을 떠야 진정한 관광이 될 것이다. 본 113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성리는 제로와 일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숨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이 멈춘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양인 들숨과 음인 날숨이 짝이 되어 한 호흡이 되고 반복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코와 하단전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입과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먹어야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게 되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호흡과 더불어 아랫배 운동이 되어 건강체가 되며 입으로 말을 할 때 귀를 의식하여야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조장단이 절대에 맞는 소리가 나와 남이 내 말을 잘 듣도록 합니다.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 몸을 부렸을 때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음량이 하나가 되도록 하며 사는 것이 공을 들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텅 빈 무심으로 사량 분별이 없이 들어야 있는 그대로가 바라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무한 공간을 감지하여 막히지 않아서 가슴이 시원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볼 때 텅 빈 무심으로 보아야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자연과 사물을 보게 되어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뜨고 지지 않는 본태양 광명을 감지하여 어둡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얼굴이 환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운행되는 이치대로 머리는 텅 빈 상태로 몸을 늘 보아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공을 들이며 사는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본 114 사람의 골격이 바로 우주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이치는 제로 하나 둘입니다. 제로는 무한한 진공의 하늘이고, 하늘에는 어둡고 검은 음의 하늘과 밝고 환한 양의 하늘 둘이 있어 음과 양의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진공과 연결된 하나가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머리뼈는 둥글고 텅 비어 제로이고, 머리와 연결되어 목과 몸통을 거쳐 꼬리뼈에 이르는 것은 척추로서 하나이고, 양팔과 양다리가 음양쌍쌍으로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텅 빈 진공 가운데 척추를 통하여 좌뇌 생각량으로 우리 몸과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시에 운의 감각음으로 몸과 수족의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뇌본 생각 위주로 양이 음을 누르고 머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무명증생이 되어 하늘의 이법을 배반하였으므로 감각 주시자음을 살려내어 음양합독으로 두뇌를 진공 제로로 복원시켜 이목을 총명하게 하고 코와 입을 자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인 척추를 통하여 몸과 수족을 자각적으로 부렸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골격이 바로 제로 원 투입니다.